지금 출애굽기 강해 오늘이 17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출애굽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애굽 장자를 모두 죽이는 10번째 재앙의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애굽에 9번에 걸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9번의 재앙은 이 마지막 하룻밤 대사건을 위한 전주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 밤의 심판을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9번의 예비적인 재앙 없이 처음부터 곧바로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장자를 모두 죽였다면 그들은 오늘 이 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자기 자녀들이 이 밤에 죽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고, 그 결과 애굽 땅에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애굽 백성들 골수에 사무치도록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그 9번의 그 무서운 재앙도 오늘 이 마지막 밤에 있었던 10번째 재앙에 비하면 모두가 다 사전적 준비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불순종하는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고센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하지만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이 둘로 나눠집니다. 오늘 장자가 죽는 심판의 날이 애굽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을까? 죽음의 사자가 고센 땅엔 안 왔을까? 왔습니다.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대신하는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날 밤 고통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했고, 오히려 지금까지 무서운 속박에서 해방을 맞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집은 들어가지 못하고 뛰어넘었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 일제 압박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2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었느냐? 기원전 1445년, BC 1445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오늘로 말하면 3462년 전 애굽 땅 이집트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해방의 날. 그러나 애굽 백성들에게는 곡하는 날, 눈물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날이었습니다. 두 민족이 왜 이렇게 한 사건으로 하나는 축복이요, 하나는 비극으로 갈라졌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있느냐 발라있지 않느냐, 이것이 생과 사를 갈라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 가운데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문설주에 인방에 피를 바르네? 야, 우리도 바르자. 그래서 바른 집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왜 귀찮게 양은 잡아서 피 바르라고 그러는가, 냄새나게. 그래서 안 한 집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는 뭐가 근거입니까? 피가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모형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이 주는 의미는 뭐냐? 아주 중요한 의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날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피가 네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으면 천당입니다. 예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을 했든지 너는 지옥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선 첫째, 유월절은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건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한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념하려고 자기들이 정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굴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정한 날, 그날 내가 할 거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12달 가운데 해의 첫 달이 몇 월입니까? 1월이지요.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해의 첫 달이 9월이었습니다. 9월 중순부터. 그런데 유월절은 3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오늘부터는 1년 해의 첫 달이 3월 중순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달은 3월 중순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이에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그날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몇 년이라고 표현하죠. 단기는 아마 단군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연도를 헤아릴 때 단기라고 하는 연도를 쓰지요. 서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서기가 시작됩니다.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 몇 년, 주체 몇 년이라고 그래요. 아마 김일성이 태어난 날로 아마 그거를 원년으로 해서 그때부터 1년, 2년, 3년, 주체 몇 년 이렇게 연도를 정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든지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의 첫 달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벌이 그 해의 첫 달, 즉 유월절은 아비벌이 있었는데 아비벌이 3월 중순입니다. 3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달이 된다. 이만큼 달력에서 해의 첫 달로 바꿀 만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이 되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첫째, 어린 양과 피바름과 가족들의 외출 금지령을 내립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아비벌 10일에 준비해서 14일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선택해서 그날 양을 잡은 게 아니라 4일간 이 어린 양을 관찰하고 준비한 후에 14일에 잡았습니다. 아무거나 골라서 잡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님도 만세전에 이미 준비된 양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이 세상에 보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6월절 희생양이 되기 전 4일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은, 그리고 옷을 벗어 길에 던지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 일행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너희들이 4일 후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소리지를 무리들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 가슴 속에 아마 고독과 비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심정을 신학자 브루너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충천의 환호와 죽음의 비애 사이를 걷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요?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 길을 깔고 왕이여 지나가소서 말을 할 그 사람들이 4일 후에 예수를 죽이라고 외칠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충천의 환호와 죽음의 비애 사이를 걷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신학자 브루너가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6월절 희생양이 되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이어야 됩니다. 1년 된 수컷은 양 중에서 가장 활동력이 왕성한 시기가 1년 된 어린 양 수컷이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활동이 가장 왕성한 33살 청년의 나이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6월절 어린 양은 흠없고 점없는 양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점은 어떻게 생기죠? 되게 선천적으로 생깁니다. 유전적이죠. 이건 원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점이 없어야 돼요. 즉 원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흠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생깁니다. 상처나 실수로 인해서 흠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범죄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즉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넘겨준 빌라도 총독이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고백을 합니다. 흠 있는 양은, 또 점이 있는 양은 우리의 대속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흠 있는 사람은 흠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흠이 있는데 누구 죄를 대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한 점 흠이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6월절 어린 양은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무교병과 쓴나물을 준비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특히 어린 양은 6월절에 먹을 때 불에 구워서 먹으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대부분 고기를 먹을 때는 삶아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삶아서 먹으면 기름기가 제거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기를 먹되 기름을 먹지 말라고.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채식을 먹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거든요. 여러분, 이빨을 보십시오. 이 고기를 뜯어먹는 이빨인가 아니면 맷돌처럼 생겨서
이 채소나 곡식을 먹는 이빨인가? 근데 이런 이빨을 갖고 고기를 뜯어 먹고 기름을 먹다 보니까 성인병이 생기고 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사실 고기를 먹는 것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안 했거든요. 홍수 이후에 짐승을 보고 하도 입맛 다시니까 그럼 먹어라. 먹긴 먹는데 삶아서 먹어라. 왜 삶아서 먹으라 그랬을까요? 기름을 쭉 빼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불태워서 먹으래요. 아마 상당히 급했던 것 같아요. 불로 구워서 먹으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심지어는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거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종족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종족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기름이 축적되면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여러 가지 혈관성 질환이 오죠. 각종 현대병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경고한 것은 우리의 건강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개고기는 괜찮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개고기 잘 드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개고기 먹는 은사를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귀여운 것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또 오리고기는 괜찮대요. 오리 기름은 뭐 수용성 기름이라나요. 성경에 보니까 오리 기름은 괜찮으니라 그게 안 나왔더라고요. 개 기름도 괜찮으니라, 수용성이라 괜찮다,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등포 노예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뇌졸중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첫 번째로 물어보더래요. 개고기 먹느냐. 그래서 개고기만 먹습니다 그랬대요. 그건 괜찮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 뇌졸중의 원인이 개고기입니다 그러더래요. 아시겠어요? 자, 알아서 드십시오 이제. 왜냐, 기름은 이렇게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삶아서 먹으라는 우리 건강을 염려하는 예방의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월절 고기는 이거를 삶아서 먹으라고 안 하고 구워서 빨리 먹으래요. 불에 구워 먹으래요. 왜요? 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기를 삶아서 여유롭게 먹을 시간이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삶아서 여유롭게 먹을 시간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먹는 모습도 아직 긴장감이 돌아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느냐?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언제든지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5분 대기조처럼 그런 자세를 갖추고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으래요. 그리고 그 고기는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침까지 남는 경우 그 고기를 즉시 불에 태워 없애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냉장고가 광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냉장시설이 없죠. 광야는 낮에 얼마나 뜨겁고 무더운지 몰라요. 저녁에는 차고. 그러니 그 뜨거운 기후에 고기를 놔두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너무도 상하죠. 이게 위생적으로 안 좋아요. 또 설령 먹다 남은 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갖고 광야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얼음이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무더운 날씨에 고기를 남겨두면 부패하고 각종 세균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서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도 남겨두지 말고. 그런데 일단 오늘 양을 우리가 잡았는데 이걸 오늘 하루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다 못 먹으면 불태워서 버리느니 옆집 주겠지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유대 사람들은 내일까지 고기를 남기면 안 되니까 이웃집에 다 나눠주니까 이 교제가 되고 친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일까지 남기지 말라. 이것은 부패와 각종 세균 때문에 건강을 해칠까 봐. 특히 굽이 갈라지되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들은 먹지 말라. 굽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는 대표적인 짐승이 뭡니까? 돼지지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삼겹살 먹습니까? 족발은 왜 먹습니까? 목살은 왜 그렇게 잘 먹습니까? 내장탕 왜 다 먹습니까? 성경이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광야 시절에 돼지를 잡았습니다. 요리법이 형편없겠지요. 충분히 굽지도 못하고 삶지도 못하고 거기다 날은 뜨겁고, 여러분 돼지고기 여름날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잘 먹어도 본전이에요. 이게 배탈 나고 탈수증 걸리고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돼지를 잡아먹으니까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쓰러지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탈수증이 생기고 고통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야, 그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러다가 아예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 돼지고기 정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요리 솜씨도 발달했고 냉장 시설도 발달했고 요리만 잘하면 맛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십시오.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우리 몸에 정말 해로운 것을 예방의학적인 방법으로 다 금지시켰던 것이에요. 뭐든지 믿음으로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유익한 줄로 압니다. 어쨌든 고기는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오늘 다 소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뭐죠? 누룩 없는 빵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빵에 넣으면,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고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부드럽고요. 그런데 이 6월절은 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어요. 누룩 없는 빵, 특히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이것도 무려 7일 동안 먹으라는, 6월절 절기 동안에. 누룩 없는 빵, 즉 죄가 없는 빵, 깨끗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대속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누룩 있는 빵을 먹는다, 즉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죄가 있다, 누룩이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6월절 지키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은 순결한 신앙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교병은 어떤 이물질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다. 신앙의 순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6월절 사건이거든요. 죄 짓지 말래요. 죄가 섞인 빵을 먹지 말래요. 신앙의 순결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오늘날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장 위험한 누룩이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도 천당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단이 가장 큰 누룩이고 종교다원주의가 대표적인 누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쓴 책이 제자도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보면 이 시대에 맞서 꼭 버려야 할 누룩이 뭐냐? 첫째, 이단.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 세 번째, 물질주의. 네 번째, 동성애와 같은 윤리적 상대주의. 그리고 자기 애, 자기 사랑에 빠진 나르시시즘.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가 경계해야 할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그런 누룩이 혹시 들어있지는 않은지 늘 나 자신을 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월절날 먹어야 하는 음식이 쓴나물입니다. 이 쓴나물은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나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나물은 아마 쑥처럼 쓴맛이 나는 그런 나물인 것 같습니다. 이 쓴나물을 왜 먹으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애굽애와 억압을 받고 고통을 겪었던 그 괴로움, 이스라엘의 슬픔과 비탄을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느냐? 죄 때문이다. 이거 잊지 말라고 쓴나물을 꼭 먹으라는 거예요. 6월 25일이 6.25 동란이 일어났지요. 여전도 연합회에서는요 6.25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하느냐면 6.25 전쟁 때 먹었던 주먹밥 먹기 운동을 해요. 주먹밥. 저도 주먹밥을 여전도에서 만들어줘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속에다가 소고기 넣고 기름 넣고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보리쌀만 넣은 게 아니라 찹쌀도 넣고 뱃살도 넣고 현미도 넣고, 그래서 밥보다 훨씬 맛있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6.25 때 먹었던 밥이다 그래요. 그럴 리가. 거기다가 김까지 그냥 밭으로 넣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6.25 때 그런 주먹밥 먹었을까요? 아니겠지요. 하지만 6.25의 아픈 과거를 잊지 말자 해서 주먹밥을 먹는 행사를 교회나 사회단체에서 하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나물을 꼭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 때 받았던 고통과 아픔, 이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죄 지으면 또 이런 쓴나물 먹게 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이스라엘 민족 43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낸 줄 아느냐? 2번 다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쓴나물을 꼭 먹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썼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번째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이 필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재앙이 내릴 때 9가지 재앙은 바로와 애굽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했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하여튼 9가지 재앙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뭐 따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이 6월절은 달랐습니다. 6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처음 난 첫 태생이 다 죽는 엄중한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9가지 재앙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6월절 10번째 재앙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양을 잡아 피를 바르는 일을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사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입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한자어를 보면 오를 의자가 어떻게 씁니까? 위에다가 양양자를 쓰고 밑에다가 나자를 써요. 나 위에 어린 양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오를 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 오를 의자가 바로 그런 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심판과 구원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심판의 칼을 들고 전역을 뛰어다닙니다. 어떤 사람의 집을 들어갔더니 문설주와 인방 좌우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집은 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집안에 머무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결정적인 표가 되었습니다.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칠하면 그 집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6월절 사건이 어느 집은 구원의 날이요, 어떤 집은 심판의 날, 아주 분기점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냐? 요즘도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느냐?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농담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여러 방법으로 나눕니다.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여자와 남자, 어른과 아이,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별의별 방법으로 사람을 다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나눌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 뭐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 안 묻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나누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거든요.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느냐, 그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우리 신분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식이냐, 구원받느냐 지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 뼈를 꺾지 말라. 그래서 통째로 구워서 쟁반에 얹어 6월절 어린 양은 상위에 올려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뼈를 꺾지 않는 것도 사실 구원과 관련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6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시대 처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로마에서 정치범들에게 처형시키는 끔찍한 사형제도가 십자가 사형제도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무리 제수를 할지라도 고통을 조금 덜어주려고 우슬초를 갈아서 즙을 짜서 좀 마시게 했습니다. 이게 마취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 뼈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만들어야 그래도 죽는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만큼 십자가형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리 뼈를 꺾기 전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뼈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신약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영원토록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쉬지 않고 계속 지켜야 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주의 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내 죄를 위해 찢기고 흘리신 그 몸과 피를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찬식은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보통 절기 때마다 하죠. 우리 교회도 지금 1년에 4번 하는데요. 이 캐톨릭은 예배 때마다 이 성찬식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기 때 또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찬식은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꼭 기념하라고 말씀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그땐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피 좀 바르시지요. 어떻게 바르느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남편께서 여보 나 지금 출근합니다 라고 하면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뒤이어서 어떻게 아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우리 남편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피를 발라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죄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어둠의 영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죽음의 사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예수 피 때문에. 어린아기가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아가야 잘 다녀오너라. 그리고 학교 뛰어가는 어린아이 뒷모습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들에게 예수님 보배로운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피가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 우리 가정의 문설주와 인방에 지금 예수님 보배로운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